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은 말씀인데요. 짧은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내용이 얕은 건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7번의 보도기사라고 부르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보도기사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도에게 일어났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좀 종합하는 거죠.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거는 초대교회 때 실제로 벌어진 모든 일들에 비하면 극소수만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짤막짤막하게 요약해가지고 당시의 정황과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좀 말해주는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12절부터 봅시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솔로몬의 행각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성전의 근처예요.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당시의 종교 시스템과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시스템과 제사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사도들이 가는 설교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죄송합니다. 종교 지도자는 엄청 긴장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도들의 손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도들의 손.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4장 30절에 우리 이미 살펴보긴 했지만은 사도들이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요한이 박해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박해받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는 초대교회 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좀 이 상황, 이 위협적인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사도들이 손을 내밀 때 병을 낫게 하시옵고 여기 밑에 참고 말씀 보이시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되죠? 응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사도들의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딱 둘 중에 하나를 보게 됩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상종을 못하거나 아니면 칭송하고 찬양하거나 그렇죠. 교회를 참 칭송하면서 이게 제대로 된 거구나라고 생각하죠.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는 또 우리 지금 사실 뭐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좀 비웃음을 당하고 있죠, 세상에. 근데 진짜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큰 사랑의 대상이 될 겁니다. 항상 교회가 힘이 강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흥이 일어날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의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께서 그러니까 누군가 이 저기 뭐 솔로몬에게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 병이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주님의 제자들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드러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박해를 예수님이 박해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박해를 받도록 하셨죠. 그 당시에 사도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덮일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은 이미 누가복음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겁니다.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보면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래서 너는 마리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예수께서 성육신하실 때, 즉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실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덮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과 똑같은 그 일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전체적인 이제 본문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적용해보죠.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보세요. 이 초대교회 놀라운 기적들이잖아요. 이거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사용해서 응답하십니다. 왜요? 그냥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기적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1분만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돼요. 그럼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1분 이상 기도할까요? 잘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능력만 빼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1분 만에 들어주시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제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교제하기 싫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1분 만에 들어주시면 안 되죠. 우리한테도 손해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는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부흥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목회를 위해서 여러 기술들을 필요하죠. 종종 필요합니다. 목회학도 필요하고 여러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것보다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로이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에 나온 말입니다. 제가 부흥에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시면 인간의 조직으로 50년간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가능성을 깨닫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이 세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며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는 사람들 가운데 능력을 날리시고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합시다. 네, 그들을 안타깝게 여깁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신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필요가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같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분의 능력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무슨 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소위 막 은사주의자라고 하죠. 막 뭐 제가 신이 은사 받은 사람입니다. 저한테 오면 제가 딱 안수하면 다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안수했는데 안 나? 그럼 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지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늘 다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예.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위험에 당했을 때는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위협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습니다. 그럼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더 못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쓰임새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거고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걸 소망하십시오. 예. 그분은 그 일을 하세요. 예. 그분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때때로 기적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지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병자를 위해서 구하시고요. 기적을 일으키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원래요. 기적처럼 보이는 거는요. 초자연적이고 비자연적인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야말로 자연적인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요. 병이 없었어요. 고통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병과 고통이 있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병이 낫는 거는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자연, 원래 만드신 새 창조의 능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부활도 마찬가지죠. 부활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이야말로 진짜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예. 니콜라스 톰스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치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다. 원래 창조,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있잖아요. 그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창조 안에서 몸과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능력과 특성상 새로운 어떤 일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치유다. 이 궁극적인 치유는 마지막 날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분은 치유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기를 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야고보서에 보면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물론 우리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당신의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가 우리를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 뭐 기도해봤자 하나님 들으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우리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죠.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덮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주십시오.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 제가 자주 하자고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에서 그분은 일하십니다. 예.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전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일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당신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잡아 주십시오. 때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일이 필요합니다. 일그러지고 망가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유일하게 자연적인 일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려움과 병과 괴로움을 겪는 분들 다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